이사야 10장 우리가 전반부를 이미 지난 금요일에 7월 10일이에요. 그때 살펴봤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받으며 그것을 마치 자기 신령인 양 착각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를 다 행하신 후에 비로소 아수르 차례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셨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역사 기록을 보면 아수르 왕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던 공식 칭호 중 하나가 바로 경계선을 옮기는 자였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아수르에서는 다른 나라 영토를 정복하고 새로운 경계를 긋는 것이야말로 왕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이것을 지적하는데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계선이 지워지면 내가로 가득 차게 됩니다.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 왕의 두 가지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 히브리어에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과 기분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지성과 의지와 도덕성을 나타내는 전인격, 전존재를 가리킵니다. 존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대한 주석이에요. 마음이 교만으로 부풀어 오르면 잔인함과 사나움이 쏟아지고 그것이 눈빛을 통해 밖으로 드러난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내면을 가리키는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눈빛이 함께 심판을 받는데요. 행동만이 아니라 동기와 태도까지도 묻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수르 왕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이 두 구절 안에 나라는 말이 무려 5번이 나옵니다. 나는, 내 손, 내 지혜, 나는, 내 손. 경계선이 지워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는 순간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언제나 나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닌 것이 이미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없애고 싶은 욕망은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 왕은 기고만장해서 말합니다. 14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어미새가 없는 빈 둥지에서 알을 꺼내듯이 아무런 어려움이나 저항 없이 온 세상을 손에 넣었다고 자랑합니다. 날개를 퍼덕이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 하나 없을 정도로 저항은커녕 불평조차 없었다고 말이죠. 경계선이 지워진 세계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만 있고 아무도 없는 세계니까요. 모든 것이 내 손에 들어왔고 아무도 내게 맞서지 못하니까요. 물론 이 자랑은 거짓이 아닙니다. 아수르는 실제로 강했고 주변국들을 차례대로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공의 배경을 통째로 지워버렸다는 데 있죠. 분명히 5절에서 아수르를 가리켜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쥐어버렸고 자기 이름만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은 아수르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성공과 형통, 축복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이것들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죠. 부모님의 헌신, 선생님의 관심, 때에 걸맞는 기회, 회복된 건강, 도움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그런데 이것들이 조용히 지워지고 내 노력, 내 판단, 내 실력만이 남을 때 그때가 경계선을 옮기고 지워버리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탱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시는 분들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경계를 넘은 도끼가 불태워집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자화자찬에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십니다.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 이렇게 네 가지 도구, 연장이죠,가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도끼는 누군가 쥐어야 찍히고요. 톱은 누군가
밀고 당겨야 켜지고요. 막대기와 몽둥이는 들려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자기를 사용하는 주인의 경계를 넘어서 자랑하고 큰 소리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도끼가 도끼질하는 자를 대신할 수 있느냐? 톱이 톱질하는 자 대신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느냐? 마치 삽이 스스로 인부를 부려서 도랑을 팠다는 시기구나. 마치 망치가 스스로 목수를 부려서 못을 박았다는 시기구나. 아술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노의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가 도구와 사용자 사이의 경계를 넘어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공. 그에 따른 결과가 하나씩 그려지는데 16절 살진소가 파리해지고요. 17절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되어서 하루 만에 가시와 찔레를 소멸시킵니다. 여기서 가시와 찔레는 아수르의 군사들과 지도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찌르던 존재들이 하루아침에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울창하던 숲이 사라져 아이도 셀 수 있을 만큼만 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19장의 기록대로 주전 701년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쓰러지는데요. 온 세상을 덮던 숲이 아이 손가락으로 셀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도구는 경계 안에 있을 때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경계를 아는 사람 또한 그러한데요.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알 때 잃어도 연연하지 않고 얻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계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정되고 안전한 자리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1737년 영국 런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존 밀턴의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존 밀턴 하면 신라권의 저자이죠. 영문학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흉상을 윌리엄 벤슨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요. 이 비문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주인공 밀턴에 대한 설명은 신라권의 저자라는 내용뿐이고요. 정작 벤슨에 대한 자기소개가 무려 3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사원 공식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문은 시인보다 기부자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한다 라고 말이죠. 아수르 왕처럼 악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벤슨 역시 경계선을 옮겼습니다. 밀턴을 추모하기보다는 그 경계를 넘어 자기 자랑으로 뒤바꿔 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행위 자체가 심판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방향인 것이죠. 아수르는 경계를 넘어서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들었으며 결국 불태워졌습니다. 벤슨은 경계를 넘어서 밀턴의 자리를 가져와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경계를 넘어서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수르는 도구이면서 위로 올라가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주인이시면서 아래로 내려와 종이 되셨습니다. 같은 경계선인데 반대 방향, 전혀 다른 결말입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경계선을 옮기고 싶은 유혹을 만나곤 합니다. 내 이름을 더 크게 새기고 내가 한 일을 더 잘 보이게 하고 내 자리를 더 넓히고 싶어지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의 경계를 지우고 싶을 때도 있죠. 그것이 꼭 나쁜 마음이 아니더라도 벤슨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경계선을 옮기려는 손을 내려놓고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